이 명수대 교회는 제 가슴에 있는 교회예요. 가장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명수대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이 명수대 교회에서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교육 전도사를 하고, 또 나중에 이 명수대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독일로 유학하기 전까지 이 명수대 교회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젊은 시절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했던 그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수대 교회가 21세기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옆에 계시는 백영호 장로를 비롯해서 전부 제 가슴 속에 계시는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학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에 걸린 환자에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다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대로 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 시대에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교회 밖에 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미신, 그런 짓을 그만해라. 이 좀 지성적인 분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는 분들도 많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 과학 시대에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게 상당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부터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게 됐어요. 이 양자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양자 물리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있다. 오늘의 양자 물리학은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 세계가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그게 다 물질이거든요.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이 세계에 이 과학이 얘기하는 세계관인데, 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 원자라 그러죠. 근데 원자가 끝이 아니에요. 이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도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6개의 쿼크가 있고 6개의 렙톤이 있고 히그스 보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3개의 아주 작은 소립자, 이 소립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었다는 것까지 이 물리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참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소립자들이 양자파동이라는, 또 양자파동 뒤에는 파동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파동이 붕괴되면서 아주 작은 소립자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물질보다도 뭔가 파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이 파동이라는 게 있고 이 파동이 붕괴되면서 아주 작은 물질이 등장한다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근원은 그 파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무엇이 그 파동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작은 입자들을 만들어내는가. 그 입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입자 안에 그냥 입자가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그 입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양자 파동, 그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 자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이 파동 함수, 이 파동은 물질이 붕괴시키지 못한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것은 절대로 물질이 붕괴시키지 못하는구나. 그럼 무엇이 이것을 붕괴시키느냐? 물질이 아닌 것이 붕괴를 시킨다는 게, 물질이 아닌 것이 붕괴시킨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물질들만 있는데 물질이 아닌 것이 그 파동을 붕괴시키면서 입자들을 이 세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그 물질이 아닌 것, 양자 파동,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상당수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어쩌면 신일 수가 있다. 이 신이 그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면서 이 물질을 이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아주 세계적인 양자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그 체계를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학자이신데 이분은 31살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 위에 있는 그 천재라고 보면은 그 맞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완전히 뛰어난 그 천재 중에 천재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끝까지 다 마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선교할 때라든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니까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그러니까 세상에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신 사람들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은
무신론자가 되지만은, 그러니까 물질밖에 모르는 거지 세상에 물질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술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끝까지 다 마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 양자 파동, 그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누가 붕괴시키느냐? 신이 붕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볼프강 스미스라는 아주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가 계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분을 가톨릭 교회의 과학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에요. 이 볼프강 스미스가 양자 물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는 주역은 하나님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파동의 세계에 개입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키고 물질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그냥 다 이해가 돼 버렸어요. 참 이상하지요. 양자 물리학을 연구했는데 성경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 버렸어요. 왜 성경이 그대로 이해가 됐느냐 하면은 오늘 여기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뛰어가잖아요. 부르셨습니까? 부르지 않았다. 그 또 침상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정확하게 그 소리가 들려요. 근데 뛰어가가지고 또 엘리 제사장한테 가니까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또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또 엘리 제사장에 뛰어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의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참 이 엘리 제사장은 문제 많은 제사장이잖아요. 좀 형편없는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사장이어서 그런지 뭔가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 이 사무엘상 이야기들을 읽을 때에 아니 도대체가 들리는데 아니 왜 사무엘의 귀에만 들리냐? 제사장 엘리한테는 안 들리고 사무엘한테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입자들을 이 사무엘의 귀에다가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 듣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냥 이해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정말 부르시는구나. 그 에스더서는 그 불임절의 기적을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만과 모르드게, 이 하만은 국무총리지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인데 에스더의 오빠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임금의 그 허락까지 받아서 이제는 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죽게 된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와 또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정말 이건 정말 너무나도 사느냐 죽느냐 심각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참 잠을 잘 잤으면 이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대 그 기록을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기록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 잠이 안 오니까 그거라도 읽어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기록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암살 당하게 되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암살을 당해야 되는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생명을 건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그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불러서 묻잖아요.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상을 안 준 거지. 잊어버린 것이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사실은 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지. 그런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 하나님께서 입자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시끄럽게 그냥 뭔가를 자꾸 보내고 있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를 바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불임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만이 자기 그 집에 짱대를 그냥 탁 세워놓고 여기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걸어 놓으리라. 그리고는 그 짱대를 세워놨는데 그 짱대에 자기 목이 잘려서 자기 목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역사를 바꾸지요.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89년 10월 9일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 운명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에서 크리스티안 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오려 기도회, 유명한 오려 기도회 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성도들과 목사님 모여서 7년간 그냥 계속 기도하신 것이지. 그런데 그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정말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부터 칼막스 광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천안문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탱크에 짓밟히고 다 그냥 피 흘리고 다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의 비극이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역사가 바뀌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진압 책임자로 오신 에곤 크렌츠란 분이 있어요. 에곤 크렌츠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동덕수상 호네크가 이미 명령을 내렸지요. 탱크를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자들은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그 체포해야 될 명단이 다 작성되어 있어요. 이제는 남은 일은 그냥 총으로 쏘고 탱크를 밀고 들어가고 유혈 진압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가 에곤 크렌츠란 분이에요. 그런데요,
동독수상 호네크의 명령을 그냥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분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쫙 굴려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머리를 굴리게 했다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 기회가 내가 서기장이 되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분이 동독에서 2인자예요. 그러니까 호네커가 1인자고 에곤 크렌츠가 2인자거든. 그러니까 이 기회가 호네커를 몰아내고 내가 서기장이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절호의 기회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깔아뭉개 죽이면은 그 책임이 내한테로 넘어오지만은 내가 이 사람들을 깔아뭉개 죽이지 아니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저 호네커를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냥 에곤 크렌츠가 정말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거지.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지금 역사 속에서 실천에 옮기고 계시는 것이지. 에곤 크렌츠가 마침내 호네커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거 안 들으면 사형이지. 그런데 호네커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10월 18일 날 호네커를 공산당 서기장에서 마침내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 교회에 그 기도회,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역사의 그 현장을 이용해서 마침내 호네커를 몰아내고 이 에곤 크렌츠가 서기장이 된 거지. 마침 서기장이 됐어요.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갔느냐? 한 달 반 만에 이 에곤 크렌츠도 결국 거기에서 물러나고, 나중에 이 양반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유혈 진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2004년에 독일에 갔어요. 그 독일에 연구하러 갔는데 그 가을에 이 TV를 틀었더니 통독 15년 기념 특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 특집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그 독일이 통일된 그 역사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거를 그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거기 한 분이 등장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그 직전에 소련 수상 고르바초프가 동독에 가서 동독 수상 호네커를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던 양반입니다. 그날 나오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무슨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 또 뭐 때문에 무너졌다, 이 말들이 많은데 자기는 그 전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그날 고르바초프와 호네커가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날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날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됐느냐? 고르바초프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동독수상 호네커를 만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 소련군 탱크를 밀고 들어가느냐, 그걸 의논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언제 소련군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그 시위대를 그냥 밟아버리느냐, 요게 핵심, 그날 의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 동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1956년 헝가리 의거가 소련군 탱크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어요. 그리고 1968년 체코 프라하의 의거도 역시 소련군 탱크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지금 그거 의논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가 호네커를 찾은 거예요. 지금 고르바초프는 이 심각한 상황을 알고 그거 의논하고 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는데, 이 동독수상 호네커는 니나 잘해라. 대답이 이런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배석하고 있는데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원래 소련 수상하고 동독 수상은 이 밀월 관계에 늘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좋았지요. 대화가 잘 됐지요. 그런데 그날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호네커가 하는 말, 호네커가 뭔가 기분이 나빴어요. 이 고르바초프가 좀 이제 새로 수상이 된 사람이어서 나이가 좀 어리거든. 호네커는 자기가 나이도 많고 말이에요. 이 노회환 정치인인데 어디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분이 아마 되게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니나 잘해라.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니나 잘해라. 뭐 계속 이제 니나 잘해라. 이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화를 참다가 그때 화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뭐 눈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 게 그냥 근데 끝까지 이 호네커는 네가 잘해라 그러고 고르바초프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리고는 모스크바를 갔다는 거예요. 모스크바를 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거든.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고르바초프가 탱크를 보내야 되는데 탱크를 안 보낸 것입니다. 이미 고르바초프의 책상 위에는 탱크를 보내고 그 모든 게 다 이게 전부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 소련의 그 군부와 소련의 그 정보부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이미 고르바초프 그 위에 올려놨잖아요.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쫓겨나가게 된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사인을 안 했느냐? 당신이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지 않느냐?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니나 잘해라 하는 바람에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대화가 안 돼서. 그날 왜 대화가 안 됐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대화가 안 돼서 다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대화가 안 되도록 만드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에 개입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시대라고 해서 별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계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시고 암 환자들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시면은 치유하는 뭔가를 보내고 계시지. 우리 그 성령 받았을 때 뭐가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이게 물질이 실제로 오는 거예요. 오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게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아이를 못 낳았던 이 한나가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너무나도 기뻐서
여기 지금 소리 지르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즐거움이 오는 것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참, 내 뿔이, 내 영광이 높아졌다 그 말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밟히는데 또 밟히고 또 밟히는데 내 뿔이 높아졌다 그 말씀이에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나니. 지금까지는 원수들을 향해서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었어. 그냥 입을 그냥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내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 수가 있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수대교회 역사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수대 교회 위에 기도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21세기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